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복잡한 세상 속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뚫어드릴 이야기를 들고 온 사랑방울님입니다. 결혼이라는 거 참 쉽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시작이지만 그 뒤에는 시댁이라는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니까요. 특히나 대한민국 며느리들을 가장 떨게 만드는 단어, 바로 제사. 오늘 사연은 이 지긋지긋한 제사 때문에 3년간 소가리를 하다가 기상천외한 한 방으로 시어머니의 말문을 막아버린 통쾌한 며느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직은 새댁 소리를 듣는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결혼을 잘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장남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시댁이 제사 없는 집안이라는 소리에 쾌재를 불렀거든요. 요즘 세상에 제사 없는 시댁이라니 이건 뭐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없던 제사가 부활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결혼을 딱 하니까 세상에 없던 제사가 예수님 재림하듯 부활을 해버린 겁니다. 결혼 첫 해부터 저는 정말 지옥을 맛봤습니다. 태어나서 제사상이라곤 차려본 적도 없는 제가 갑자기 기름냄새 진동하는 시댁 주방 한가운데 던져진 거죠. 부침가루랑 계란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허둥지둥 전을 부치는데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모양은 삐뚤빼뚤,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덜 익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그 눈빛, 정말 잊히지가 않아요. 마치 어디서 저런 덜 떨어진 물건이 들어왔나 하는 그 한심하다는 표정. 아이고, 이게 뭐니? 전이 아주 걸레짝이 됐구나. 비켜라, 비켜. 너랑 하느니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어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어머니는 혼자 하는 게 낫다면서 저를 밀쳐내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거실에 나가서 쉴 수가 있나요? 대역죄인 마냥 가스레인지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노릇하게 구워지는 전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거죠. 그때 거실 풍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자기들끼리는 하하호 웃음꽃이 피었어요. 과일 먹고 TV 보고 세상 편해 보였죠. 저는 주방에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는데 말이죠. 제가 잠시라도 엉덩이를 붙일라 치면 귀신같이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예, 거기서 멍하니 뭐하니? 와서 과일이라도 좀 깎아라. 손 놀리면 뭐해? 네, 시어머니의 언어는 한국말이 분명한데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얘야, 제사 음식은 정성이란다. 천천히 차분하게 하렴.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정말 정성 들여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유, 군뱅이가 너보단 빠르겠다. 왜 그렇게 속이 터지니? 빨리빨리 좀 못해. 바로 등짝 스매싱 날아오는 거죠. 결국 정성껏 예쁘게, 그러면서도 빛의 속도로 빠르게 해내라는 말도 안 되는 미션 임파서블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노동이 끝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럼 이제 친정에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저를 놔주질 않으십니다. 어머, 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고 가거라. 내일 아침 먹고 천천히 가. 그렇게 억지로 하룻밤을 붙잡혀 있고 나서야 겨우 친정으로 향합니다. 몸은 이미 녹초가 됐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남편놈, 아니 남편 꼴 좀 보세요. 시댁에서는 소파랑 한 몸이 돼서 배만 벅벅 긁더니 친정 가는 길 내내 하품만 쩍쩍 해댑니다. 겨우 친정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엄마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면 2시간도 안 돼서 남편이 슬슬 눈치를 줍니다. 아휴, 장모님, 저희 슬슬 일어나야겠어요. 차 막힐 시간이라. 제가 옆에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여보, 온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저녁 먹고 가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입이 대팔 나와서 삐죽거리는데 그 꼴을 보고 저희 엄마가 마음 편히 계시겠어요. 그래, 김서방 피곤할 텐데 어서 가. 차 막히면 고생이야. 어서 가. 결국 엄마가 등 떠밀어 보내시는 거죠. 저녁도 못 얻어먹고 친정집 문을 나서는데 엄마의 그 쓸쓸한 눈빛을 보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2번 지낸 제사인데
앞으로 수십 년을 이 꼴로 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조상 밥 차려주느라 내 부모님한테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고 온갖 구박은 다 받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게 사랑해서 한 결혼의 말로인가 싶어서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이제 제사 안 해. 아니 못해. 한 번만 더 나한테 제사 지내러 가자고 해봐. 그땐 바로 이혼이야. 남편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뭐? 야,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냐? 너 지금 시위하는 거지? 시위? 그래, 시위다. 네가 프러포즈 할 때 뭐라 그랬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며? 지금 내 손 봐. 물 대신 기름에 쩔어서 퉁퉁 불어터진 거 안 보여? 이게 내가 말한 결혼 생활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보냈죠. 당연히 시어머니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기에 불이 났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며느리가 돼서 어디 시어른이 오라는데 안 와? 우리 집안 정도면 제사. 아주 편한 축에 속하는 거야. 그것 좀 했다고. 어디서 유세를 떨어? 네가 남편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았으면 애가 명절에 혼자 오게 만들어. 저는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저 사기 결혼당한 거나 다름없어요. 결혼 전엔 분명히 제사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는 제사가 부활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어머니는 조상님한테 잘 보여야 후손이 잘 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셨지만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그 조상님들이 진짜 도와주시는지 한번 보죠. 저는 안 갑니다. 그렇게 저는 추석, 설날 제사를 모두 건너뛰었습니다. 안부 전화만 간신히 드렸죠. 어머니는 저를 괘씸한 며느리 취급하며 은근히 따돌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부활시켰던 제사를 며느리인 제가 안 가니까 어머니 혼자 딱 2번 더 지내시더니 슬그머니 다시 없애시더라고요. 결국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만든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또다시 추석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은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너도 알지? 얼마 전에 먼 친척 어르신 갑자기 돌아가신 거. 네,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다. 며칠 전에 내 남편 술 먹고 넘어져서 다리에 금 간 거 알지? 그리고 너희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애 소식도 없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 거란다. 내 시아버지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아주 노발대발하셨대. 밥도 안 주는 괘씸한 놈들이라고. 조상님이 노하셔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 거야. 여러분 들으셨죠? 제사 안 지내서 조상님 밥 안 챙겨드려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 레퍼토리. 21세기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남편 술 먹고 넘어진 게 조상 탓이라니요. 그리고 아이 안 생기는 것까지 들먹이시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머님 말씀대로라면요. 겨우 제삿밥 한 끼 못 얻어먹었다고 자기 후손들 다리 부러뜨리고 애 못 갖게 하고 심지어 친척 목숨까지 걷어가는 게 그게 조상님이에요. 어머니, 그건 조상이 아니라 악기죠, 악기? 안 그렇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헉 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 밥 굶었다고 자식 해코지를 합니까? 어른들은 원래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 밥 좀 안 줬다고 후손들한테 저주를 퍼붓는 존재가 어떻게 조상님이에요. 어머니, 이건 지금 제사상을 차릴 게 아니라요. 용한 무당 불러서 퇴마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당장 굿 잘하는 무당이라도 알아볼까요? 네? 집안에 악기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뭐? 퇴마? 이런 미친. 얘가 지금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시어머니 저한테 퇴마 소리 들으신 후로 진저리가 나셨는지 제사 이야기는 입 밖으로도 안 꺼내십니다. 덤으로 애는 언제 가지냐는 잔소리도 쏙 들어갔고요. 가끔 남편이 주말에 혼자 시댁에 가긴 하는데 저는 안 부르시는 거 보니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시댁에서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하나도 안 외롭고 안 쓸쓸합니다. 오히려 너무 편하고 좋아요. 가서 온갖 수발 들고 구박받느니 차라리 미친 며느리 취급받고 안 가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사라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돌아가신 분 기리는 마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다면 그게 과연 조상님들이 바라는 모습일까요? 죽은 조상 귀신보다 살아있는 내 옆에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어머니도 결국 며느리 없이는 힘들어서 안 하실 제사를 말이죠. 무서웠지만 눈 딱 감고 한번 미친 척 질러버리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혹은 힘든 제사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남편분과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공감 가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